예, 안녕하세요. 새해 첫날인데요. 제 얘기 잘 들리시죠? 들으신 분들 좀 우리 카메라를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굴 좀 보시자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정은 권사님, 고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이춘자 권사님, 우리 또 분들 좀 카메라 좀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새해 첫날인데요. 네. 조정님 지금 상가집에 갔어요. 예. 새해 첫날인데요. 또 이렇게 바쁘실 텐데 들어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새해 건강하시고요. 부디 평안하세요. 어디 아프지 마시고요. 네. 예. 오늘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저희가 뭘 준비해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아무거라든지, 노 목사님, 우리 조사모님 반갑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좀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세요. 평소에 하시고 싶었던 얘기라든지 질문 궁금한 거라든지 뭐라도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얘기가 없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뭐 하실 얘기들이 없으니까 우리 박지원 전도사님이 좀 아무 얘기나 해보셔요. 2025년은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운행에 가시도록 물론 이제 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뭐 어떤 자세로 가지고 나가느냐 따라서 성령이 함께 운행하여 주시고 그 일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제 2024년은 이제 뒤로 하고 아시는 뒤로 하고 2025년을 새 일을 행하도록 또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구체적인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인생은 실제적인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해 가시도록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기도가 우선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를 저희들이 할 때 이제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한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들이 이때쯤 되면 하나님의 운행에 가시도록 우리 기도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이렇게 될지어다라는 그런 선포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예, 아주 그냥 중요하고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25년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작년 이제 2024년 이제 말 돼가고 그러면서 좀 이제 드는 생각과 그 어떤 느낌, 특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사들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좀 들었던 어떤 느낌이 오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이제 뭔가 하나의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그런 것과는 달리 새로운 방식 또는 새로운 일로 접어드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때가 됐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인데, 그런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좀 크게는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크게 전체부터 이제 이렇게 들어가 봐야지 되는데, 인류 역사의 흐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는 이제 르네상스 이후예요. 르네상스 이전에는 뭐 크게 변화가 있기야 있었지만은 사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대변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 두 가지 방향에서요. 이제 인문주의 운동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을 중요시하는, 인간의 권익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는 이제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갔거든요. 자유, 평등, 박애, 그게 이제 르네상스 이 정신이 되겠는데, 그 이후 이제 여러 가지 굴곡을 거치면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 정착이 되어져서 우리 인간이 그래도 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존엄성 뭐 기타 등등이 좀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이제 과학 문명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과학 문명, 특히 이 엔진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내연기관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이게 산업 현장에서 이 대량 생산이라는 거가 가능해져서 이 옛날은 다 이거 수공업 그리고 이제 자급자족 시대였는데, 이제 오늘과 같은 어떤 이런 그 대량 유통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가능하게 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었던 이 전염병과 기아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열어놨어요. 이 기계화라고 하는 거가 농업에 적용되어지면서 이제 농업 생산량도 이제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고, 사실 농사라는 거 우리가 줘보게 되면은 노동력만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뭐 노는 땅을 삽과 곡괭이 가지고 경작을 한다는 게 이게 뭐 노동은 살인적인 노동을 하지만은 결과는 참 미미한 거고, 뭐 잘 해봐야 어떻게 그것도 풍년이 좀 들어야지나 식량이 조달될 정도이고, 네, 그랬는데 이 전염병, 수시로 찾아오는 전염병과 그리고 이제 이 농업 생산량이 이제 늘어나면서 인간이 아주 그 비인간적인 노동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어졌고, 뭐 과학문명 그 외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참 많이 줬잖아요. 여인들은 옛날에는 이 옷지름 하다가 세월 다 갔어요. 옷감을 짜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뭐 저도 어렸을 때 제 어머니 기억을 이렇게 보게 되면 등잔불 밑에서 그냥 거의 저녁마다 무슨 뭐 바느질 하는 게 이제 일이었고, 차게 사실 르네상스 이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현대 문명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준 혜택은
뭐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우리가 저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이전 시대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정말 너무 차이가 나는 어떤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이제 이성의 시대, 또 인간주의 시대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이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단점이라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치명적인 단점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남용하고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예요. 이 자연환경 생태계가 해쳐진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 기술이 특히 이제 이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인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는 완전 또 새로운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맞게 되는데, 사실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온 지는 사실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이제 작년이 아니라 이제는 재작년이네. 2025년이니까 재작년부터 갑자기 AI라는 말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전에 알파고 뭐 아시잖아요. 이 바둑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컴퓨터와 이제 인간이 두던 어떤 이런 거, 그게 아주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건, 또 우리나라 마침 그 바둑의 1인자가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누구였지? 이창호? 이세돌이었나? 근데 뭐 인간이 이제 바둑에서 이제 컴들 당해낼 수 없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오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 이제 뭐 더 이상 안 두잖아요. 해봐야 이제는 안 되니까. 그 컴퓨터가 무슨 바둑을 두느냐? 사실 컴퓨터가 두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 건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놔가지고 거기다 여러 경우의 수를 둬가지고서 이제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서 바둑,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바둑을 두게끔 만들어놨던 어떤 이런 건데, 이러면서 이제 AI 시대가 이제 열려졌다가 뭐책 챗 GPT? 이런 단어가 갑자기 우리 앞에 다가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컴퓨터 속에다가 책을 갖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는 아마 수억 단위의 책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거를 처리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하게 되면은 챗 GPT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음성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음성으로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즉답이 가능한 거예요. 그 많은 책에서 관련된 부분, 내가 질문한 부분 아주 학문적인 난이도가 높은 그런 질문이든 뭐든 뭐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요, 무슨 질문을 해도 한해 즉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언어의 장벽이 없어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뭘 하다가 히브리어나 헬라어 하나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헬라어 동사를 갖다가 이제 명사형을 찾아내려면은 이게 뭐 사전을 가지고 한참 씨름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A한테다 야 이걸 뭘 명사형으로 바꿔놔, 뭘 이걸 뭘 어떻게 해, 뭐 무슨 글만 써놓거나 이걸 히브리어로 좀 바꿔라, 히브리어 갖다가 좀 해석을 해놔라. 아니 이게 뭐 도대체가 이 공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바꿔줘 버리는 이런 시대. 그 지금 AI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 뭐 며칠 전에 어디 글 올려놓은 거 보니까 30년대인 인류가 AI 때문에 멸종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 면에서 지능이 이제 AI가 인간을 앞지르는데 이제 인간이 당해낼 길이 없다. 이제 AI 때문에 멸종한다라고 아직은 AI 세계 최고의 전문가 얘기예요. 그 확률로 얘기를 하는데 뭐 10에 30년 내에 인류가 AI 때문에 멸종할 가능성은 10 내지 30%로 보던가? 지금 현재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 작년 재작년에 등장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지금 1년 사이에 이렇게 돼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 30년 내라고 하는 얘기가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게 되면 이게 뭐 10년, 20년 지나게 돼 AI의 이 기술 속도가 가늠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일일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됐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 아주 그 정교한 프로그램들 다 짜놔야 되는데 근데 이걸 이제 AI를 통해서 짜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간의 당연한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 이제 이 생태계 붕괴 때문에 이제 멸종이 임박해 있다. 이게 인류의 대멸종이라고 하는 거가 무슨 뭐 몇십 년 뒤, 뭐 200년 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포화 상태를 향해 가다가 어디쯤 가게 되면 급격히 이제 이 재앙이 오게 돼 있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이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지난번 우리가 코로나에서 이제 경험을 했지만은 코로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곧 등장한다라고 해도 코로나 백신 만들었던 그런 그 기업들은 요즘 뭐 다음 아마 이런 바이러스가 등장할 거다 해가지고서 지금 뭐 아주 백신들 뭐 연구하느라고 뭐 지금 정신이 없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불행하게도 이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정말 그 우리에게 준 혜택과 장점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참 우리가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대멸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느슨하게 이렇게 생각할 어떤 그런 문제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아니라 벌써 이미 이건 늦었습니다. 이건 아무런 이제 대책이 없다라고 이제 다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멸종을 막을 길은 없다라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의 시대에 이성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걸 해결할 방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븐 호킹이 우리 시대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그랬던 사람 한 얘기 우리가 뭐 다 알잖아요. 이제 인류가 살아남는 길은 빨리 인공위성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이 지구 바깥에 나가가지고서 살 때를 찾는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최고의 그 물리학자였는데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공감을 합니다. 방법이 이제 없다. 자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이성으로 판단할 때는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기능이 이성만 있는가? 감성, 이성, 지정의. 이제 인간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인간의 정신 세계를 지정의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정의만 가지고서 다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또 하나의 정신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지요? 영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이거
감정과 좀 연관되어진 어떤 부분이긴 하죠. 그래 감정을 가지고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그 종교성, 종교성이라고 하는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 그런 게 있는데, 자 이제 현대가 종언을 구하는 게 그게 어떻게 이 밀레니엄하고 맞물려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요. 1900년대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이성의 시대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이제 다 이렇게 일반화되어져 있는데, 그럼 그 다음 시대는 뭐냐? 인간의 이성으로 현대 500년, 근현대 500년에 이런 참 놀라울 만한 어떤 변화를 일궈냈는데, 근데 이제 이게 한계에 다다랐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일궈낸 사람들이 이제 서양 사람들이었잖아요. 구미, 유럽, 미국, 이제 이쪽 사람들이었는데, 뭐 미국은 뭐 유럽 사람들이 이주한 거니까. 근데 이제 또 흐름이 이제 아시아, 이 동양으로 돌아온다. 서양과 동양 둘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제 이 동양의 시대로 넘어왔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면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기가 어려워서 현대 다음 시대, 그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라는 건 애프터, 다음이란 뜻이고 모더니즘이 이제 이 현대를 말하는 겁니다. 현도 이 이후 시대가 왔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 현대 이후 시대가 무슨 시대냐라고 하는 건, 그뭐 동양의 시대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은 아직 이제 규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제 그 전에 합의 얘기에서 죄인 얘기에서 이제 얘기한 그런 부분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동양의 시대이고 그 동시에 영성의 시대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영성의 시대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동양과 서양은 사고 구조가 다른데, 서양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구조이지만 그건 이제 헬라 문화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문화가 전적으로 그 철학 문화이기 때문에 그건 합리 이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근데 동양은 사고 구조가 합리 이성이 아닌 영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거의 전문가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어떤 이제 이런 그 부분인데요. 그건 뭘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세계 종교는 다 동양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유대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동양입니다. 동서양의 구분이 이 그리스예요. 그리스 서쪽은 서양으로 들어가고 동쪽은 동양으로 들어가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집트,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이쪽을 가리켜서 이제 근동, 유럽 사람들 근동, 가까운 동쪽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동양에서 이 세계 종교들이 다 등장을 했거든요. 유대교, 기독교, 회교는 근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아시아로 넘어오게 되면은 불교, 인도, 그건 뭐 중국에 이제 어쨌든 유교도 이제 종교라고 이제 분류를 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 극동에서 이제 다 이 등장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동양의 사고 구조가 이게 영성적이기 때문에 세계 종교들이 다 등장을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양 중에서도요, 그 역사와 문화를 연구를 보게 되면은 제일 영성적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이 동양 중에서도요, 어느 나라보다도 더 영성적이다. 이것도 뭐 유럽의 이제 그 유명한 학자들이 다 지적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거에, 특히 우리나라의 성리학 퇴계라든 이런 데는 많이 알려졌는데, 그거를 보면서 다 영성적이다, 이제 이렇게 서양 사람들 그 철학자들이 이제 이 표현을 합니다. 성리학이 물론 이제 중국에도 시작되었지만 중국의 성리학하고 우리나라 성리학하고는 많이 다른데,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영성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현대 500년은 이성의 시대였습니다. 이성의 시대가 이제 오늘의 현대 문명을 이제 가능하게 해 놨는데, 그 한계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가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전 인류가 다 이제 사라질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성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상위의 것이어야지만 극복을 하는 거지요. 30년 내로 인간이 AI 때문에 멸종한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AI가 인간보다 또 이제 지능이 앞서기 때문에 지능이 떨어진 인간이 AI를 당할 재간이 없다. 뭐 이래서 이제 AI에 이제 멸종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성이 우리에게 준 혜택이 크지만 이성이 만들어 놓은 한계는 이성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상위의 사고 구조해야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성보다도 상위의 구조가 뭐냐라고 할 때에, 이거는 이성적인 조건을 통해 가지고서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성적인 한계 속에서 뭐 상위의 것을 어떻게 찾아내요? 그러면 이제 이건 그보다 더 큰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영성,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성적인 사고로 들어갈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성이라는 게 뭐냐? 자, 이걸 정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현대 우리의 이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건 합리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설명 가지고서는 영성을 정의해낸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합리적인 구조가 아닌, 그건 뭐여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종교적인 구조여야지 되는 거예요. 이 영성은 이 종교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은 철학의 차원이고요. 철학과 과학의 차원인데 죄송합니다. 자,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제 비로소 영성을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종교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합리가 아니에요. 합리는 이해 또는 이제 논리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설명을 하고 뭐 이제 납득을 시키고 그러는데요. 이 종교의 세계는 합리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종교의 세계는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접근이 되느냐라고 할 때, 종교의 세계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에요. 경험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경험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뭘 경험해야 되느냐? 이제 이성의 차원에서 경험이라는 건 뭐 많이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이성적인 경험이 아니라 영성적인 경험, 영성적인 경험은 그 하나님 절대자에 대한 경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근데 이 경험이 어디까지여야 되느냐?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이
이성적인 학문의 세계에서도 이 단계가 있듯이 영성의 세계에서 이 종교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초보적인 경험이 있고 심층적인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다 그래도 온전한 영성적인 접근, 영성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영성세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난점이에요. 영성세계, 여기는 하나님의 세계인데, 하나님은 무한자, 완전자인데, 불완전한 인간이 그 영성의 세계 전반을 자 경험을 하고 어떤 결론을 이끌어낸다. 여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합리적인 접근은요,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보가 가능하고 또 성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성적인 접근에서는요, 경험인데,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쌍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접근해 간다고 해가지고도 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이 절대자가 열어줘야 되고 받아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열어주고 받아줘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가능하고, 그 이전 단계의 인간적인 노력에서는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경험이지 종교적인 노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특히 기도라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 보게 되면 아직 정신적인 차원을 자꾸 종교적인 차원, 영성적인 차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영성적인 세계를 진정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정신적인 집중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냥 종교적인 건가 보다라고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이제 이 허다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세계, 영성의 세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기본이잖아요. 영성의 세계 전체를 봐야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부분적인 경험을 가지고서 뭐 영성적인 접근, 영성적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그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받아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건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는 건데 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만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비스름한 존재. 그러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흔히 마귀, 사탄 이렇게 부르는 또 이제 이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또 이건 또 끊임없는 이제 이 방해 공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성 전반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는 거야. 아주 조그만 부분적인 것에 그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해하고 만들어 놓는 거가 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영성에 대해서 무슨 뭐 깊은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경제 이런 건 뭐냐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가 이제 이 마귀의 영이거든요. 그 영성의 세계 전반에 접근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귀의 방해 공작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대로 코드가 맞아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게 코드 채널 맞추는 게 여기가 또 오리무중과 같기 때문에 이게 잘 쉽지를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실 좀 부담되는 건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건 내 의도도 아니고 계획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영성의 세계의 전반을 뭐 경험했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죠. 훑어봤다. 한 번 좀 훑어보는 기회가 있었다. 그 영성의 세계, 이건 뭐 정말 오리무중이고 그런데 전반을 훑어보고 나니까 비로소 전체 윤곽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영성의 세계는 흔히 얘기하는 4차원 무슨 차원이어 가지고서 이 현실 자연의 세계, 합리의 세계와는 완전 동떨어진 세계일 줄 알았는데, 놀랍게 제가 제일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영성의 세계와 물성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같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기초해 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만물, 그리고 인류의 역사,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 온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작업이 사실 이거에 기초해서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완전 새롭게 보이더라는 얘기가, 이제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것들, 제가 이 이슬방울 물리학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영성의 세계와 물성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이 구의 원리더라, 낮아짐의 원리더라, 자 내려가는 원리더라. 이래가지고 제가 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물의 원리와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성령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거룩한 영이죠. 왜 성령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악령도 있기 때문에 악령과 구분해가지고 이제 성령, 이건 하나님의 영,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성령의 원리는 같은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물질의 세계에서는 뭔가라고, 이 질량, 무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가 작용을 해가지고 다 내려가는, 자기 중심으로 향하는 어떤 그런 원리가 지배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룩한 영, 성령의 세계, 그냥 줄여가지고 영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악마의 영의 세계가 아닌 거룩한 세계 이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영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영성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이제 이 같더라. 일단 원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리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봤을 때 비로소 보이는 거거든요. 그 원리에 도달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가? 뭐 빛의 속도를 재현하고 무슨 방법을 찾아내고 우주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데 그걸 또 증명하기 위해서 또 무슨 가설을 세워가지고 무슨 실험들을 하고 뭘 하러 그렇게 참 줄기차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를 찾기 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리라는 거가 찾아줘야지 비로소 뭐가 되는 거지요? 일이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로 그 원리로 전체를 다 관통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는 거, 제 스스로 놀라는 게 있습니다. 20몇 년 전에 물론 하나님 경험한 걸로 따지게 되면은 1993년이니까 몇 년 된 거지? 30년? 30몇 년 되는 거죠. 경험이 시작된 건 30몇 년 전이고, 경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합일의 길, 죄인의 길, 비움의 길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무슨 자연의 원리와 예치, 무슨 역사, 성경 해석을 해 나가고 그러고 했는데요. 이게 거의 이제 30여 년 지난 거예요. 이게 30대 후반에 그 경험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 이제 70이 이렇게 됐는데 30년이 넘은 얘기예요. 그런데 처음 얘기했던 거하고, 내가 합의의 길이라고 하는 거가 제일 먼저 쓴 책인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다 읽어보면서 내가 놀라는 어떤 이런 거가, 이게 내가 30여 년 전
20몇 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구나. 자,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너무 놀랍다. 그 합의의 길이라는 걸 지금 다시 이렇게 쓰면서 이제 뭐야 이제 재판을 낸다라고 할 때 뭐 수정을 이제 한다. 30여 년 전 건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수정할 때가 별로 없고 지금 다시 쓴다고 해도 그만큼 못 쓸 것 같더라고요. 참 놀랍다. 제가 이제 이 시계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기계식 시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늘 이제 이건 뭐 요즘 회중 시계 뭐 저 손목 시계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늘 가까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전체가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하지 않고 서로 맞아 들어가게끔 제가 그동안 한 건 많은 이야기들이 시계가 기계식 그 톱니바퀴를 통해 가지고 그 유사라는 게 있고 또 거기 그 시간을 맞춰내는 거 뭐라 그러나 그런 거 탁탁탁 이거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먼지 한 알만 껴도 거기에 안 돌아갑니다. 먼지 한 알만 껴도요. 이게 돌아가지를 못해. 이게 먼지 한 알도 거기 물질이 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자시계가 아닌 기계식 시계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는 내가 그동안 얘기한 모든 것들이 어느 한 부분에서 서로 어긋나지 않고 충돌되지 않고 다 맞아 돌아가기를 지향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리관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로다가 그냥 딱 관통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놀랍게도 그걸 보게 되는 거. 내 스스로가 놀라. 야,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라고 할 때에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원리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도 그냥 계속 이제 원리 뭐 이제 이런 걸 좀 이치 좀 추구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 만물의 세계, 정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 영성의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찾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전체를 관통한 한 원리. 그러니까 뭐 로고스, 뭐 이제 아르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원리에 기초해 가지고서 말을 했기 때문에 수십 년 전에 얘기한 것과 지금 얘기한 거가 이게 서로 어긋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는 게 이 이성의 세계의 한계를 영성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성의 세계가 당면한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 갈까라는 걸 가지고 씨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 도달하는 게 무슨 영성복괴 그리고 이제 이제는 어젠가 오늘인가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 그동안은 그냥 계속 속회별로 가정별로 기도하고 그냥 그리고 끝났는데 이제 전체 기도로다가 제가 끌고 간 이유는 성경을 해석으로만 제시할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한 내용을 사건을 특히 초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재현함으로 말미암아 이성의 세계는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연을 대상으로 자연의 한계 속에서 이성의 한계 속에서 발전된 문화예요. 그 영성의 세계는 자연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반이성이 아니라 영성의 세계나 이성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뭔가 반이성이 아니라 뭐이죠? 초이성이야. 이성 다음의 세계예요. 여기는 자연과 반대되는 반자연의 세계가 영성의 세계가 아니라 초자연의 세계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이성의 상위에 있는 거예요.
초합리, 초이성, 초자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해야 되느냐, 합리적인 조건을 통해 가지고 이해와 설명으로, 그동안에 그게 해석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이제 사실 성경에 대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접근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서는 합리와 이성이 그 포함되는 거지,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영성 위에 로 접근을 해가지고서 드러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성경에 들어있는 초자연 사건의 재현인 거예요. 초자연 사건의 재현이 비로소 뭘 가능하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영성의 시대가 만들어낸 한계와 부작용과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합리에서는, 자연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초합리여야 되는 거고 초자연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기도하자라고 기도 제목을 제시하는 그게 뭔가, 뭐 어제 이런 얘기를 제가 거기서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너무 갔는데, 이제 25년이 성경의 재현, 무언 재현이냐면 합리적인 재현은 그동안에 제가 해온 거예요.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해석이라는 이름이 아닌 초자연적인 사건들, 성경에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들어있는 건 그 영성의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꾸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타하고 거부감들을 가지려고 그래. 그 성경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초자연이 빠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얘기가 돼요? 당연히 초자연이 얘기가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의 초자연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때가 왔는가라고 하게 되면, 드러내 보여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는 바다를 어떻게 잠잠하게 하시는가 하면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바다가 풍랑이 있는 게 이게 기압의 차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인데,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의 세계, 자연의 수준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건 꾸짖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꾸짖어요? 우리가 그 일기예보는 늘 듣잖아요. 뭐 비가 온다, 뭐 태풍이 온다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미리 대비를 하는 거예요. 태풍이 올 테니까 뭐 날아가지 않게, 아니면 뭐 도저히 어떻게 뭐 대책이 안 쓰면 이제 빨리 어디로 이제 뭐 대피를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지요. 비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뭐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대비를 하는 거 이상 뭘 어떻게 해봐요. 합리적인 차원의 문제예요. 근데 영성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자, 부정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한계, 이 자연적인 현상에 인간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게 된 그 한계는 뭐가 되는가 하면, 영성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꾸짖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 왜? 이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성경의 해석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을 위해서 자연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을 해치기 위해서 자연이 만들어진, 자연현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꾸짖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영성의 세계이고 영성의 능력입니다. 이 광야에서 샘이 나고 말이야, 그런 얘기들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인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어떻게 샘이 나요? 사막은 그냥 사막일 뿐이지. 자,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세계에서는 그 물을 끓다가 말이야, 관을 묻어가지고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 이성의 세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영성적인 차원의 접근, 그건 초자연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간혹 이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그건 뭐 이 초자연과 자연이 구분되지 않는 어떤 이제 그런 사역이고 이제 그러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이끌어낼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태까지 좀 설명이 굉장히 장황하고 길었는데, 이제 박준환 전도사님 물은 그 부분,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 이제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려면 뭐 이렇게 한 시간을 얘기를 했어.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가 정리가 됐는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요, 기도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 여기가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오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가 일단 정리가 되시면 박중환 전도사님 말씀하신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중환 전도사님 카메라 좀 켜봐요. 어디 가셨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 거지? 어려운 질문 해놓으시고 나서 자, 좀 납득이 되셨나요? 뭔 얘기를 하려고 마이크를 갖다 놓으셔서 어디 얘기해봐. 뭐 봐서 뭐 어떻게 되더니 앉아있지 못하겠다더니 그래도 뭐 할 말이 있는가 비네. 아니, 이성의 한계에서 이제 영성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말씀 잘 이해가 됐고, 근데 들으면서 근데 박 전도사님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 나오는 거지? 박 전도사님 질문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할 때 끝날 때쯤 목사님이 이제 박 전도사님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갖고 할 말이 없어졌다고? 근데 그러면 박 전도사님 질문하신 거는 그거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의 그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우리 시대에 정말 재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는 정말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게 된다. 다 죽는 그 인류 대멸망의 서곡이 벌써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너무 늦었고, 그거를 돌이키는 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법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뭘로 보여주느냐? 영성 법계 초자연적인 그런 에너지로, 영성 에너지, 그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날이 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이제 박 전도사님 질문은 그 목사님의 그 뜻을 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각과 느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사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교회에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뭐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식의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기도하는 그 마음과 자세가
목사님께서 여태 뭐 20년, 30년 가르쳐준 것 중에 몇 가지만 딱 붙잡으면 그런 기도에 대한 마음과 자세가 생겨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구에 대한 원리, 늘 얘기하는 거, 물에 대한 원리, 내려가는 거, 낮아지는 거, 케노시스 원리. 하나님께서 인간 되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케노시스, 우리 교회가 케노시스 교회인데 그 케노시스라는 말만, 그 말만 붙잡고 실천한다면 다른 뭐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려가는 물의 원리와 법의 원리와 케노시스 원리, 구의 원리, 그런 20년, 30년 동안 말씀하신 그거가 가장 핵심인데 그런 것을 늘 마음에 생각에 갖고 내 마음을, 생각을 거기에 머물게 하면, 그렇게 하면 거기에 진짜 어떤 무슨 거창한 기도가 이렇게 막 장시간, 몇 시간에 걸친 그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그런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내고 싶은 얘기 다 해줬으니까 뭐 이제 끝내도 되겠네. 자, 일단 먼저 필요한 건 이성과 영성의 관계라고 하는 거를 고시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성과 영성의 관계는 포함 관계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성 속에 영성이 포함될 수는 없어요. 이성은 철학의 단계이기 때문에 철학 속에 영성이, 철학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네. 그건 신학의 차원이지 철학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 철학과 신학의 관계와 이성과 영성의 관계는 이제 뭐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신학의 차원에서는 이성, 철학의 차원에서 물을 수 있는 걸 다 물으면서 그 다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신학이거든요. 그 신학이 훨씬 더 폭넓고 어려워요. 이건 철학을 떼지 않으면은, 철학을 모르면은 전개할 수가 없고, 또 철학이라고 하는 거가 많은 부분에서는 신학을 전개하는 하나의 그 방법을 제공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과 이성의 관계는, 이 영성이 이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포함하고 있는 거죠.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철학적인 물음들을 다 포함하는 게 인간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인간은 어디서 온 거냐,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게 뭐냐. 근데 철학에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뭐가 어떻게 돼? 여기는 이제 얘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논리로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합리적인 추론으로선 그거는 태상이 아니에요. 그 인간이 그럼 태어나기 이전은 뭐냐? 또 이것도 얘기하기 어려운 거고. 자, 그러면 신학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철학의 물음을 배제하는 거가 아니라 철학의 물음을 포함해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기 때문에 신학의 철학을 포함하는 거죠. 그 이성과 영성의 관계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성이 이성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이성의 대상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자연적인 현상, 물리적인 법칙들, 여기도 과학문명이 나온 거거든요. 물질 세계를 연구해가지고도 과학문명을 만들어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제 에너지 뭐 기타 등등 이런 동력들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보자 뭐 전자의 세계까지 활용을 하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영성의 차원은 이성의 정신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물리력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그 위에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적인 차원에서는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힘이라고 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파워라고 하는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 있는 바다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는 거는 이성의 차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가능해? 이성의 차원에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영성의 차원에서는 그 가능하냐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하는 거가 당위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여기는 당위가 중요해지는 거. 그렇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과연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런데 적용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거기도 하나의 그 원리와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냥 뭐 영성의 차원, 초자연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당위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제가 절대 당위다라고 자꾸 얘기한 이유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다시 또 결론으로 돌아가서 이성의 세계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현대 문명인데 그거 빚어낸 오류라고 하는 거, 남용이라고 하는 거, 부작용을 이제 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영성이라고 하는 것. 그 영성이 무슨 힘이 있냐 이제 우리가 자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성은 초자연인데, 영성은 초자연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건 물질의 세계, 과학의 세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파워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초자연인데요. 그럼 이제 초자연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제가 성경을 재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초자연적 재현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이제 원리와 통찰력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영성법궤도 제가 이게 영성법궤 그냥 얼핏 듣게 되면 무슨 뭐 어디 저 공상과학이나 뭐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게 원리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영성법궤가 이제 이 하나님의 에너지인데 이걸 보여주는 한 방법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특히 초자연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그건 그냥 현대 신학에서는 다 배제하잖아요. 그건 다 그냥 초자연적인 설명을 한 것이지, 신화의 시대에 그저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을 신화적으로 설명했을 뿐이야. 이렇게 현대 신학에서는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오병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진짜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뭐 남은 게 아니라, 그 광야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다 그 나름대로 자기 먹을 거 다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한 어린아이가 내놓는 거를 보고서 너도 나도 가지고 온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나눠 먹고 나니까 뭐 다 먹고도 12가구에 남았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그렇게 가지고 오병리어의 이야기가 됐던 건데, 기록하는 사람 입장은 그 신화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축사라고 떼어주니까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가지고서 다 먹고도 남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러던 이 이성주의자들에게, 이성주의자들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 현대 신학자들은 다 이성적인 신학을 한 거지 영성적인 신학을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 이성의 한계 속에서 신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성의 세계에서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그들에게 성경의 사건들을 재현시켜서 보여줌으로 믿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말로 설명을 해가지고서 이게 될 노릇이 아닌 게, 해석을 해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라 이제는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또 그리고 성경에 원래 이 선교 방식이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선교였거든요. 보여주는 선교였기 때문에 이제 보여주는 대상이 시대마다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제 이성의 한계에 도달을 해가지고 또 이정이 빚어놓은 이 재앙이 한계에 도달해 다 죽게 된 이 시점에서는 성경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재현시켜가지고 해결하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망가져버린 자연환경을 뭘로 해결을 해요? 빙하라는 걸 한번 우리가 이 자연환경 인간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이 빙하라는 거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지구 온도가 유지가 되어지고 이제 바닷물이 순환이 되어지고 뭐 이러는 건데 이게 녹아버리게 되면 회복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무슨 8,000년, 10,000년 걸려야지나 그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지. 인류가 사라지고 난 다음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는요. 그런 자연환경을 뭘로 어떻게 되돌릴 거냐.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제 다 죽는 수밖에 없다 그러고 있는데 아직 여기 영성의 방법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꾸짖던 그 방법이 동원되면은 가능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인간이 해야 될 부분들, 인간이 저질러온 잘못된 부분들은 철저하게 되돌이키는 데까지 가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 아주 그게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 기본적인 이치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되어지는 거죠. 초자연은 자연 다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노력을 다하고 난 다음에 초자연이 오는 것이지 자연적인 노력을 등한히하거나 포기하거나 게을리하고 있는데도 초자연이 동원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거고요. 하도 길게 설명을 했더니 질문에는 분이 딴 데 갔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방 집사님 물의 원리만 가지고도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건 물의 원리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처럼 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맨날 우리가 물 먹고 살잖아요. 우리 몸뚱아리 자체가 물통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구가 3분의 2가 물인 것 모양으로 이 대기권 다 이게 물덩어리잖아요. 근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물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물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통 인간이 물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건 물인데 물의 원리를 줘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요? 물리적인 차원에서 물 먹고 수분을 유지하고 하루 물을 몇 리터 마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건 물리적인 차원이 아닌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물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 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야지 됩니다.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야지 안정이 오는 거죠.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 무슨 요즘 꼴핏하면 우울증이야.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공황장애 그건 왜 그런가? 무게중심이 마음에, 정신에, 생각에 무게중심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이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이게 내려가면은 안정이 이제 오는 겁니다. 일단 우울증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요. 내려가는 원리에서부터 해결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고급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인가 하면 달릴수록 무게중심을 내려가서 안정을 유지하는데 그렇지 못한 차들은 달릴수록 이제 위험해지는 게 이게 무게중심이 내려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정감이 떨어지고 이제 그러는데요. 물이라고 하는 건 내려가는 원리이고 또 전적으로 무슨 원리지요? 대상에 맞추는 거예요. 자, 물 컵에다 담았어요. 물은 뭐가 없는가라고 하게 되면 있기는 있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게 되면 물이고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중요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하기는 한데
뭐가 없나면 자기 색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맛이라는 게 없고 또 뭐가 없는 거예요? 모양이라는 게 없고 자기 냄새도 없고 없어요. 그럼 물은 컵에다 이게 둥그런 컵에다 담으니까 둥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접시에다 담아놓으면 접시 모양이 되는 거고 네모에다 담으면 네모 모양이 되는 거고요. 자기 모양이 없고 전적으로 그릇에 맞춘다. 여기다 갖다 검정 물감을 한 방울 떨어지면 검해지고 빨간 걸 집으면 빨개지는 거고 노란 걸 집으면 노래지는 거고요. 이건 여기다 갖다가 무슨 냄새 나는 물 어떤 걸 갖다 집어넣더라도 그 냄새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고 물은 누가 와서 마시려고 하더라도 거절하지를 않아요. 그 물에다 갖다가 뭐 손을 씻어도 손이 씻겨지는 거고 머리를 감아도 머리가 감겨지는 거고 빨래를 해도 기저귀를 갖다 빨아도 똥기저귀를 갖다 빨아도 물은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라는 얘기가 참 이 얘기더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 그 전에 물이라는 거 겨우 세례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세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이라는 얘기가 물과 성령의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 그럼 이제 이 관계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초자연을 드러내는 재현시키려고 한다라고 해도 저 혼자 이거는 뭐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데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원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지 된다는 거라고요? 물처럼 돼야지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뭐 생각이 다르고 뭐 경험이 다르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해.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한다는 건 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맞추는 건데 난 원래 나 성질이 그렇게 타고나가지고서 난 이게 못 고쳐져 안 돼. 그러니까 좀 이해해. 그리고 네가 나한테 좀 맞춰줘. 이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타고난 성질도 있고 경험도 있고 뭐도 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게 다 이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맞추는 대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맞추면서 억지로 그냥 그냥 맞추니까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죠. 어거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뭐 윤리적인 그 뭐가 들어가지 않는 한 물은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수능이고요. 부자연이 여긴 동원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 관계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로 들어갔을 때 실천이라는 부분에서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라는 부분에서 초자연으로까지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할 때에는 집중이라는 게 동원돼야지 되는데 집중 정신 영성에 내 영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몰입되어져야 되는데 어디에 몰입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 몰입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시로 진짜 기도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바쁜 와중에도 이제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네.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는 와중에도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가서 기도하시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그 행동에 있어서 실천이지만 우리의 정신력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몰입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그게 우리가 뭐 텔레비전 들여다보면서 그거 집중하는 건 쉽지요. 근데 이걸 뭐 보이지 않는 대상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몰입 집중이라는 게 참 쉽지를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하다가 보게 되면 집중이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 성경 읽기와 기도는 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읽고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답은 다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대답은 여기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요. 이제부터는 좀 영성적인 훈련, 기도 훈련, 관계 훈련으로 이어져야지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요. 제가 이제 목회하는 방향 이런 게 그동안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제가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이 질문했던 부분은 이제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루를 꾸짖으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도 지금 우리 상태의 문제, 자연의 문제 있어서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꾸짖으면서 선포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던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처음에 말씀해 주시고 저는 제 개인적인 저거는 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영성 벗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주된 이유는 그 대멸종의 이렇게 생태계 문제, 그다음에 전쟁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또 이제 뭐 부정부패니 뭐 독재, 인권이니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어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 이 부분들에 대한 대한민국 이제 영성 법계를 이제 기도하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그런 것을 좀 집중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영성복귀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거 가지고서 이제 영성복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위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 영성복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성복귀가 이제 작동되게 하셔서 뭐 이 길을 해결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지고는 안 돼. 그렇게 기도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동안 해봤던 것처럼 이제 일어나는 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중보기도 뭐 기타 등등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방식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이고 영성복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이게 영성복귀가 우리가 이러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작동돼서 뭐 이렇게 뭐가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기도 가지고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달라붙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끄떡도 안 하는 거고 무슨 기도여야 될까요? 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또 할때하고 전도사님 질문을 어떤 기도여야 될까? 그게 뭐 대적기도 뭐 할지어다 뭐 그건 영성의 원리와 이치 않나 원리와 이치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성복귀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물질의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접근해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내가 뭐 수없이 반복하는 얘기인데 어제도 잠깐 영성복귀를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 다 들은 얘기 다 아는 얘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들어서 안 거하고 내가 그 원리를 습득을 하고 그 원리대로 내가 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 영성복귀 기도하자로 하나님 이게 뭐 이게 되게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 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리가 뭐라고요? 현대 이 물리학의 양자론에 이르러서는 어디까지를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미세의 세계, 작은 세계, 소립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신과 물질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정신과 물질이 하나예요. 분자의 세계에서는 벽돌로 싸우는 벽에 막혀 있지만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저 벽이 뚫린 거예요. 열린 거라고요. 이 양자의 세계 완전 소립자인데 미세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신과 물질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둘이 아니라 하나인데 정신이 물질을 움직인다. 물질 세계의 모든 변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다 그 정신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 물리학이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세계의 그 관계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물질이 나오는 거고요.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영이신 하나님의 물질 세계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에 저렇게 빛을 내는 거가 그냥 뭐 저걸 과학으로 설명하면 무슨 헬륨 가스가 뭐어다 뭐 중심 온도가 무슨 1억 도고 뭐가 어쩌고 거기다 무슨 수많은 무슨 전파가 어떻게 발생되고 뭐 열이 뭐 대기권을 거쳐 가지고서 지구에 어떻게 도달해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는 거지만은 지구가 자전이라는 게 있고 공전이 있는데 그 지구가 어떻게 더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느냐. 자전과 공전이 있는 현상은 말할 수 있지만 왜 그게 돌아가는지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영이신 하나님이 이 지구 환경이라는 걸 위해서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태양은 열을 내게 하시는 거고 신학에서는 간단한데 이제 양자론의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이 설명을 이제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영이 물질의 세계를 움직인다. 이 원리를 이제 응용을 하는 거가 그 지구 환경이라는 게 인간이 살아갈 그 환경인데 이 태양계 그 중에서 이제 태양계 뭐 여러 행성들이 있지만 그중에 지구가 수금주와 목독 천해명 그 중에도 이제 지구가 비로소 이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리를 제가 이제 응용해 놓은 거가 영성복회가 되는 거예요. 상자 안에다가 이 지구의 모양을 담아가지고 지구가 돌듯이 이걸 돌게 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돌게 하느냐? 기도가 돌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기도가? 돌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돌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성복귀에도 기도한다는 건 뭘 하는 거지요? 여석 사모님 뭘 하는 거여야 되나? 돌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도 되는 도는 게 아니에요. 예? 여석 사모님 어디 가셨어?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일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고통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소유해야지 이게 하나님과 일치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도 아니야. 네. 그것도 아니야. 원리로 다시 들어가 봐. 원리로. 원래 들어가면은 뭐 가장 낮은 곳에서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실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이 임하고 그들의 고통을 보이고 조금 더 우리 그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말고 네네 진상쌤이 말해봐. 어디 마이크 가지고 진상 이름이 진상인데 진상을 밝혀야지. 당신이 얘기해봐. 뭐 아까 뭐 아는 체하더만. 누가 과학 선생님 들어와 계신 것 같던데 과학 선생님 얘기를 좀 해보시던지. 어떻게 이해 가능할까요? 기도라는 거는 영성복귀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영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치죠? 만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과 일치가 되어야 돼요. 일치의 원리요. 제가 이제 늘 얘기를 하는데 일치의 원리요. 일치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지구를 돌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라는 거는 간구한 거가 그냥 그대로 들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닌 초자연을 재현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 영성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중복 기도 하듯이 그냥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영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게 원리와 이치. 가장 기본이 회개 기도일 것 같아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인간이 그동안 이 지구에 끼쳤던 그 해악을 떠올리며, 또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빙자해서 저질러왔던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떠올리며,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설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말들, 또 거기에 속아서 갈 방향을 분별을 잃고 헤매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모든 것이 정말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기도일 것 같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지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면서 또 거기에는 뭐 찢겨 내려가는 원리도 있지만 많은 물들이 한꺼번에 내려갈 때는 에너지를 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수력 발전 뭐 그런 것도 보는 것처럼 물레방아도 그렇고 그런 어떤 원리가 거기에 물의 원리에는 그거 발전 에너지를 내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말 낮아지는 그 마음으로 내려가는 마음으로 온 교우들이 기도한다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어떤 영적인 에너지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과 일치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야 될 요소들, 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회록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참회록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참회록이면서 동시에 무슨 참회록이죠? 인류의 참회록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신명기 운동은 참회록을 쓰는 거라고요. 예? 그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거가 참회록적인 고백이었는데, 빼놓을 수 없는 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영이 일치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참회록을 써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참회록뿐만 아니라 너의 참회록까지, 우리의 참회록을 써내려가는 부분은 뭐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따라가는 거고요. 이제 저는 다 이제 총체적으로다가 얘기를 해도 하나님과 영이 일치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영성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이제 영성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이 일치하는 단계까지 이를 만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과 어떻게 영이 일치하는 단계까지 가느냐라고 할 때에 멀기도 하고 불가능할 만큼 어렵게도 느껴지지만 반대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워요. 어떻게 제가 삼부 비움 얘기를 제일 먼저 썼는데요. 그거 쓰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놀란 거는 도무지 내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그 과거에 있었던 영성가들 뭐 이 사람들 좀 뭐 주르르 사막의 수도사들 얘기 뭐 읽어 들어가고 그러면서 난 내가 스스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겨우 40개월 기도한 건데 뭐 수도를 해가면서 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루 살다 그냥 저녁에 밥 숟가락 놓고 가가지고서 좀 앉았다 오고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서 좀 뭐 기도하고 뭐 기도라는 게 그게 다고 뭐 그런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영성의 세계의 전반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내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끊임없이 내가 이걸 경험한 게 진짜 맞나? 내 스스로 자기 착각 아닌가? 이걸 어디가 대답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누구한테 가도 검증받아 볼 수도 없고 여기까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영성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가보면은 다 학습 영성이지 경험 영성이 아닌 거고 뭐 영성 무슨 최고의 경지가 어떻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제 결국에 가서는 그럼 내가 진짜 이게 경험한 게 맞나? 내 스스로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건데 뭘로 확인했다고요? 원리와 이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스스로 내가 내 검증을 하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로 그게 물질의 원리나 이 영생의 원리나 같아야 된다. 왜? 같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영생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원리가 다르면 그럼 그건 뭐 한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한 원리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게 내가 전반 이해한 게 맞구나. 이제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평생 사막의 수도사들 보게 되면 이제 7, 80 그저 고령으로 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모진 수도를 하면서 70, 80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도달하지 못했던 영성 전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지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 굉장히 멀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고 쉬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일치해야 되는데 뭐가 일치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뭐가 일치해야 되나? 마음의 일치라는 거는 막연한 얘기고 조금 더 마음 그러면 너무 포괄적인 얘기야. 줄이면 뭐라고 그랬어 금방? 조금 더 고민의 일치야. 하나님의 고민과 하나님 고민도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민, 하나님의 가장 큰 고민과 내 고민이 일치하면 돼. 난 그거 가지고 40개월 동안에 이 영성의 세계가 경험되어진 것 같아. 내가 영성을 난 경험하겠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고 나는 뭐라고요? 단지 뭐 때문에 고민했다고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고민했던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계약 공동체야. 계약 공동체가 지금 이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그때 내가 뭐 교회라는 걸 계약 공동체를 이렇게 지금처럼 이해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뭐가 되어졌는가라고 하게 되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고민이 아니라 나의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런 용어로 써볼게요. 존재론적인 고민인 거예요. 내 그렇게도 없느냐 뭐 이런 찬양 만들어 놨잖아요.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또 뭐라고요? 포기되지 않는 마음.
난 이거 가지고 기도는 40개월이었지만 그 전 과정이 만 5년이 있었어요. 만 5년 나는 노이로제의 뭐라고 그래? 노이로제 맞아? 노이로제에 시달린다는 말이 맞나? 그렇게 시달렸다라고 할 만큼 나는 이걸 가지고 내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존재론적인 고민, 이제 유학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엄청 지대한 관심사였고 진짜 그러고 했는데 그건 아직 생각도 못할 만큼 내가 존재론적인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제인데 금방 마음 뭘 내 가슴에 끌어들여야 된다고 하나님의 가사한가 고민이 내 고민이 되면은 돼. 쉬운가 어려운가? 더 어려운가? 기도를 하다 보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쉬워져. 이거 뭐 사람들 관계에서 이걸 뭐 내가 나더도 맞춘다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고민 내 고민이 되면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또 뭐 좀 하실 말씀들 있으시면 그냥 뭐 예, 저는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뭐 들으셨던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좀 평소와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맞았고요. 또 올 한 해 제가 좀 이런 도전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영성적인 도전. 영성적인 도전을 내가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 한번 좀 제가 씨름을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게 자꾸 이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요. 어제가 그저께였구나. 그저께 어떤 분하고 어제가 31일이었죠.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어떤 은퇴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참 유유자적이더라고요. 유유자적. 그냥 내가 이거 뭐 나하고는 너무 다르다. 뭐 일주일에 몇 번 테니스 치러 가고 뭐 또 골프 스크린 골프래나 뭐 하는 거나 스크린 골프가 뭔지 모르겠어. 스크린 골프를 한대나 뭐 기타를 배우고 요즘 또 한 줄 더 떠가지고 또 하모니카까지 배우고 있더라고. 뭐 하고 그네. 나하고는 너무 다르다. 내가 이제 그랬었는데요. 난 어떻게 된 게 내 마음이 쉴 틈이 없어요. 노이로제에 시달리기 때문에 나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죽어갈 입장으로 이걸 어떻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나를 아마 지금 누가 정신분석가가 나를 갖다가 지금 진단한다면 아주 중증의 나는 환자로 진단할 거예요. 이건 과대망상증을 비롯해가지고서 아마 갖다 붙일 수 있는 여러 단어를 갖다가 끌어다고 아마 붙여가지고 나를 진단할 거 같은데 건강한 생각을 해봐봐요. 아니 성경의 초자인 사건들을 재현을 시키겠다. 또 뭐 어떻다고 또 영성복회가 뭐 어떻다고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써봐야 된다. 난 일단 이거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이게 제정신이야? 아니 이게 제정신이냐고 이게요. 미친 정신이지. 이거를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정신질환자도 이런 정신질환자는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난 왜 이렇게 이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다 진짜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뭐 이거보다 더 뭐보다 뭘 얘기를 해? 뭐가 이렇게 만들지? 견딜 수 없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포기되지 않는 마음이 나를 여기까지 몰고 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뭔 생각을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해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돈이면 돈, 병원이면 병원, 뭐 약이면 약, 내 생명을 바꿔줘서라도, 내 심장을 떼줘서라도 고칠 수만 있다면 뭘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결국 나는 여기까지 도달을 한 게 왜? 이게 아니면 안 되니까. 이 방법 외에는 달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영성의 경험에서 놓고 보니까 영성의 세계에서는 이게 가능하더라라는 가능성을 내가 영성의 세계, 영성 경험 속에서 내가 영성으로, 경험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영성적인 접근이다. 이성의 세계가 저질러 온 한계를 이제 영성으로 해결해야 된다. 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원리와 당위성을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도전을 이제 은퇴를 하면서, 자, 이것도 뭐, 내 혼자만이 한숨을 짓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 자, 다 좋은데 나이가 너무 많단 말이야. 이거 뭐 이제 조금만 하면 힘들고 그냥 이 나이에 내가 이제 남은 이제 다 손 떼고 이제 그냥 유유자적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 나이에, 그래 나는 이제 이걸 내가 도전하겠다, 시도하겠다. 자, 이게 성경 해석하는 거 하나를 터득하는 거가 이렇게 오래 걸렸단 말이야. 수십 년.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 힐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 풍랑이는 바다로 잔잔하게 하시는 거, 오병이의 사건 다 힐링의 사건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 자, 이제 내가 프리칭 티칭을 거쳐가지고 이제 힐링의 시점 앞에 서 있구나. 그런데 자, 이게 은퇴와 더불어, 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더 얘기들이 없으신가요? 견딜 수 없는 마음 어디에도 없느냐 보이지 않는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세상의 재물이
십자가를 매일 따르자 하늘의 뜻 따르자 그렇게도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땅의 천국에 다시 한번요 간주 나갑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 어디에도 없느냐 보이지 않는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세상의 재물을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신하려는 자 십자가를 지고서 매일 따르자 하늘의 뜻 따르자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땅의 천국을 하나님 지난 저희들로 하여금 또 새로운 한 해를 그래도 이만한 건강을 가지고 그래도 이런 환경 속에서 맞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고도 25년이나 지나갔습니다. 이 시대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지를 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이후라고 짓고 부르고 있는데 이 현대 이후의 시대를 영성의 시대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뒤편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역사의 앞편에 서서 끌고 가는 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2025년 흘러가는 대로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구성을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멸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성의 한계를 영성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한 해, 성경을 재현해 보여줄 수 있는 한 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한 해,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각오를 주시옵소서. 새 다짐을 주시옵소서. 새 방법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우심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